샬롬 반갑습니다. 6월 7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저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동화책 중에 알라딘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 내용은 차지하고 거기에 나오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 살고 있는 램프가 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그럼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알라딘에 나오는 그런 요정 램프가 있고 그 요정이 나에게 와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막연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일이 꿈 같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지금 내게 들어온 생각과 같은지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다윗의 시로 여겨지는 것까지 합하면 약 86편이 다윗이 지은 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능과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능과 능력이 많으면 그 삶의 여유가 참 많이 있을 것이에요. 양을 키울 때도 그럴 것이고 악기를 연주할 때도 분명히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후에 군대 장군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는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참 여유가 많이 넉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지은 시를 보시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할 정도로 많이 간구하고 있고 많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재능과 능력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으로도 스스로 싸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매우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에서의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문제를 대하는 최선의 대처 방법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립형적인 인간을 좋아하고 독립형적인 인간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능력이 있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저 자기 생각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법이 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예수님의 도우시는 힘이 있음을 알고 믿기에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면서도 마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의존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사람인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이 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독립적인 사고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의존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만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세상의 힘으로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도우시는 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전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 땅에서의 물질을 많이 벌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 의존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조차도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전혀 이상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은 것이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은 결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없이 사는 것,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것, 이런 자존적인 세상살이는 교만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며,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적 삶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그 삶이 그 죄악된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고 그 죄악된 것에 적응한 것이며, 그것이 사실은 인간다운 삶에서 먼 참으로 죄악된 삶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없이 살만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없으면 결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하든지 아니면 힘들든지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이 잘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날마다 의존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산다면 못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께 의존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사람은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은 그저 나를 건져달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라는 것이죠. 조금 엉뚱한 대답 같지만, 여호수아가 질문하고 있는 것과 좀 엉뚱한 대답 같지만 아주 정확한 대답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 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지금 진리편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악인이고 자신의 적이 의인이라면 그는 예수님 앞에 결코 구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 아니라 진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전에 철저히 자신이 진리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시기를 구하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악인의 편에 만들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악을 행하시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려면 먼저 자신이 의인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의인에 속할 때 예수님께 구하시는 것은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악인에 속한다면 예수님께 구하시면 예수님도 악의 공모자가 되는 것이죠.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적당히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세상에서 적당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면서도 잘 사는 것은 그들이 그냥 적당히 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싸움을 걸어오면 힘으로 제압하고 필요하면 거짓으로 적당히 빠져나가고 마음이 하기 싫으면 적당히 핑계를 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항상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싫어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진리를 따라 사느라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힘든 것이면 우리는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예수님께 더욱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의존적이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적당히 살면서 돈 잘 벌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자존적 존재라면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매우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알라딘의 램프가 있어서 만약 나의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해도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의 원함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원해서 되는 인생은 결코 옳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원하는 것들은 성경적인 것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조차도 나의 생각만으로는 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시는 일만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램프의 요정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램프의 요정은 무조건 줄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선함에 따라 오직 선을 위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주시며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죠. 허락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안 주시는 것, 허락하지 않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또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의존적 존재임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면서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은 예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곤 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시간들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 하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진리의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존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